올해는 난방유 소비가 많이 되는 편이라 보일러 가동 모드를 그동안 잘 하지 않았던 예약 운전 모드로 3시간마다 한 번씩 가동되도록 해놓았더니 오늘 새벽에 나왔더니 본당 온도가 12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온이 낮으니 연신 재채기가 나와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지 재채기를 묵상하는 것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아끼다 뭐 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모양새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하필 너무 추울 때 아낀다고 하다 보니 코안이 연신 시큰거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교회가 성탄 축하 주일로 지키기에 오늘 새벽에는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계시록을 하루 더 보고 내일 성탄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이 되었지만 이내 저는 다시 보던 계시록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요한계시록을 더 보고 성탄의 메시지를 계시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 여전히 내일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릴 수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복음서로 돌아가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지요. 일단은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간구하자는 마음으로 써야지 내일 것까지 한꺼번에 다 구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17장에서 큰 음녀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는 실제 새 한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몹시 음란한 여인을 말하는 것일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은 뭐라고 그랬죠? 큰 음녀는 말세에 배교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세에 타락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렇게 들었죠. 자, 이 말세에 타락하는 교회, 말세에 복음 없는 교회, 복음 없는 성도가 되지 말자고 전했는데요. 오늘 이 18장에서는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부터 313년,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그 황제가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그 법으로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약 3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로마 제국으로부터 온갖 박해를 다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지금 안 나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10번이나 대박해를 받았는데 64년경에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처음으로 박해를 했는데, 당시에 로마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화재를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한 거야. 이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질른 거야. 그렇게 몰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극심하게 박해했는데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게 만들기도 하고, 기둥에다가 건초더미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사람을 그냥 바로 인간 가로등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태워 죽이기도 했죠. 이런 박해 가운데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순교의 제물이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박해는요, 주후 이 90년에서 96년까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요 또 박해를 했는데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이 황제는요 또 아주, 그래서 로마의 신들이 노했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를 가하는 겁니다. 이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가냐면 지하 땅, 지하 무덤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제 상훈 씨가 제가 교회
창문으로 보니까 지나가길래 전화해서 커피 한잔 하고 가 그랬더니 교회로 왔는 거예요. 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과정에 상훈 씨가 내일 장목사님 집들이 한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못 나오고 있어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 교회에 관심도 있고 함께 하고픈데 할머니가 반대를 하니 한참 잘 나오고 새벽 기도까지 나왔는데 할머니가 반대하고 자신이 예배 드리고 오면 아들이 몸이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말인지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좀 알쏭달쏭하지만 어쨌든 사단이 장난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할머니가 너는 태백에 무슨 절에서 불공을 들여가지고 나왔다 하시면서 예배 나오는 것을 무척이나 핍박하고 있죠. 그 전에 사고 났을 때 실제 하나님 그를 살려달라고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온 식구가 바라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 아이 문제는요, 불공 안 들여도 다 낳게 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원 씨가 독자도 아니고 밑에 동생도 여럿이 있는데 아이를 못 낳던 사람이 진짜 공을 들여서 낳은 것도 아닌데 할머니는 무슨 공을 들여서 낳은 거라 그리 이야기를 하시죠. 상원 씨 아버지가 잘 알다시피 목사님인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 아들도 무슨 공을 들여서 낳은 것인지 맞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무시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권면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의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할머니 그렇게 반대하면 유튜브 방송으로 교회 실시간 예배에 참석하라고 권면을 했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온갖 박해가 있어도 믿음 지켰는데 지하 무덤에서 예배 드리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심한 그 박해를 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계시록은요 바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한 책이 되는 겁니다. 어제는요 제 사돈의 생신이래 가지고 사돈이 사위 집에 방문을 했다고 하길래 제가 잠시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고 통화를 하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사돈 지난번에 중국에 다녀온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떻는지 사돈께 물었는데 중국 상황들이 지금 현재 어떻는지 중국은 아직도 교회를 불태우고 아주 극심한 핍박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때리고 옥에 가두는 그 일을 했던 그 일을 중국은 지금도 그대로 자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사돈이 시진핑의 박해로 또 코로나로 중국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래서 한국으로 나와서 몇 년을 살았는데 지금은 중국으로 들어갈 수는 있으나 그 단속이 더 강화되어 가지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중국에 있는 형제들과 교제를 하고 왔다는데 그러면 그 중국에 있는 형제들이 처음 예수 믿은 그 생자였냐 이렇게 물었더니 공원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정말 생자 예수 모르던 그런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사돈이 전한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끼리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눈다고 하니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진짜 복음은 세상의 박해를 뛰어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훈 씨가 진짜 예수 복음을 만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넓게 보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요 하늘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부 넓은 의미에 보면요,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가 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을 이 계시록에서 번갈아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이 당시 땅에는 박해가 있고, 물론 지금도 그렇죠, 고난이 있고 한숨 있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눈을 들어서 하늘 보면 하늘 보좌와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서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록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자, 이런 의미로 이 계시록을 보낸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동등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땅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땅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땅에는 서름도 있습니다. 땅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땅에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사도께서 이번 중국 여행에서 바로 이렇게 위로하고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하늘에는 시온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가 하면 땅에는 고난받는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의 이야기로 요한계시록은 시작하고 있죠. 제 근래에 이 계시록을 보면서 이 재난과 박해를 상징하는 7인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7나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7대접의 이런 재앙들 우리는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두 짐승과 지금은 왕성해 보이지만 결국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장에서 마지막 바벨론도 패망하고 만다. 지금은요 안 보이지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1절을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도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저를 봅니다.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외쳤다고요? 힘찬 음성으로 외쳤다. 이것은 아주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가 이래 외치는 겁니다. 가만히 말해도요 그 소리가 우렁차게 들릴 터인데, 그런 존재가 아주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다. 아주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젖을 먹던 힘까지 다해서 소리 지르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 천사가 외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천사가 2절에 외쳐서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오늘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오늘 새벽에 여전히 새한글 성경과 대조하면서 보았는데, 여러분은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그 이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졌네 무너졌어 그 큰 도시 바벨론이 귀신들이 사로잡고 사는 장소가 되어버렸지. 온갖 더러운 영들의 본거지, 온갖 더러운 새들의 본거지, 더럽고 미움받아 온갖 짐승들의 본거지가 되어버렸지. 자, 여러분 봅시다.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짐으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듯이 지금의 바벨론 제국도 무너지고 말 것이고, 마지막에는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 지는 해처럼 몰락의 길을 걷고 있지 않았고 최전성기를 이렇게 누리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후대는 뒤에는 멸망하지만 당시에는 좌우지간 주변 나라를 다 장악하고 있던 그런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조만간에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오늘 2절에는 어떻게 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로마 제국의 무너짐이 너무도 확실하다는 것을 무너졌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그 일이 미래의 일이지만은 그러나 완성의 시점에서 보면 분명히 과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신적 과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일, 우리를 부르신 일, 우리를 어렵다 하신 일, 이 모든 일은요 과거의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성경은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영화롭게 되는 자리로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과거형을 표현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로마 제국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건재하였을지라도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이미 과거의 일이죠. 사도 요한이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향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전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 자신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리 말하면 혹자는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결코 영원하지 않고 영원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오늘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오늘도 두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눈이냐면 현재를 바라보는 눈과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과 영원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에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큰 성이 이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왜 바벨론이 무너졌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가 3절에서 찾아본다면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 3절에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3절에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음행. 그렇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의 음행은 대부분 우상 숭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당시 이방인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함께 음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요, 성도는 오늘도 이 바벨론인 이 큰 성이 무너진 이유가 음행이라는 것을 알 때에 오늘 우리는 4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분명히 오늘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듣습니다. 무엇을요?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음행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음행의 죄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고 죄 짓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고 오늘 이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도 죄의 자리에서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우리는 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자리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기도해야 될 우리의 제목은요, 하나님 앞에 이 당시의 로마 제국이요 음행이 만연했던 것은 사람들이요 쾌락을요 자기 삶의 최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또 세미나를 이래 가서 봤는데요, 미국이나 선진국들이요 제일 먼저는요 제일 우선순위가 자기 가족이고 또 건강이고 그 다음에 재물은 뒤인데요, 한국은 그 다른 나라와 가지 않고 한국은 최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재물입니다. 재물 뒤에 가정이고 재물 뒤에 건강이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정신 세계가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러는데 먼저는 가족과 그다음에 자기 건강이고 그리고 재물인데 한국이라는 게 재물을 먼저 이 나라가 재물을 먼저 앞세우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도 대부분 이 만몬의 신에 끌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너졌도다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도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괴로워 죽을 것 같아도 정말 너무 힘들어도 말씀에서 예수 생명을 발견하면 오늘도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은 영이 살아나면 분명히 이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 제국이 바벨론의 그 권세가 대단했어도 그러나 성경은 무너졌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큰 나라가 그 큰 제국이 무너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쾌락과 사치가 음행이 무너지고 만 궁극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어떤 사회도 어떤 가정도 아니 어떤 사람도 쾌락과 사치에 빠지면 그 인생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과 가정, 사회를 세우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고 잘 유지하는 데는 많은 공이 들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넘어지려고 안 무너지려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깨어있는 것, 그런즉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도 깨어있는 성도의 반열에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 하루도 하나님 우리는 주일을 또 준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땅에 사는 잠깐의 세월 동안에 여전히 땅의 일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한 말씀 중에 하늘을 보는 눈과 땅을 보는 눈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이 두 가지 눈이 떠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이날도 하나님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 큰 바벨론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제국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성경은 오늘 사도 요한은 그 큰 제국이 무너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